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학원 선교주일로 우리가 지키는 주일입니다. 학원 선교주일. 저희 교회는 경화여고를 자매학교로 해서 학원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경화여고뿐만 아니라 또 각 학교에서 선교를 담당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또 지원도 하고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보통 이제 경화여고를 초청해서 선교 보고도 사부 때 듣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올해까지는 아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경화여고 교목 목사님하고도 통화를 해봤는데 올해까지는 이렇게 조심스러운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사부 예배 때도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냥 학원 선교에 대한 우리 젊은 세대들에 대한 그런 생각과 그런 걸 좀 나눠보고요. 오늘은 뭐 교육의 달이기도 하고 또 우리도 배워야 하고, 그래서 학원 선교에 대한 숙제를 가지면서 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어떻게 분별하며 살아가야 될까 생각해 보면서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거룩한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또 영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항상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주님 전에 나오는데, 뭐 예배는 문자적으로 하면 그냥 절하다, 뭐 굴복하다, 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한다. 예배는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며, 뭐 문자적인 거로 말하면 절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상에 절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경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만나 주시는 겁니다. 늘 만나 주시는 거지만 더군다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예배 장소, 예배 삶 가운데 만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대한 어떤 의무감은 좀 갖고 부담감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새벽에 예배를 드리고 주일도 예배 드리고 귀찮아도 좀 예배를 나오는 그런 의미가 뭡니까? 순종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예배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구속주인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는 너무 가짜가 많아요. 예배를 받으려고 하는 가짜들이 많은 거예요. 사람들도 자기가 존중받기를 원하고요. 또 이 교회에서도 이 기독교도 사이비 기독교도 아니죠. 사실은 사이비 종교들도 있고 이단들도 많고, 참 요즘은 가짜를 구별하기가 힘들어요. 그래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분별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 대상이라는 것을 분별하여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면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물로 드린다는 건 뭐예요? 죽어서 드리는 거잖아요. 죽은 것을 드리는 거잖아요. 제물은 구약시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죽은 제물을 드렸지 산 제물을, 근데 이단들이나 한 거예요. 진짜 인신제사 드리는 것은 사이비들, 이단들이나. 그런데 너희는 살아있는 몸으로 드리라고, 산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정말 살아있는 인신제사를 드리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이 산채로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인데, 이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것은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드리는데 거저 그냥 그동안 드렸으니까 그냥 하던 대로니까
그렇게 나온다면, 그런 마음으로 나온다면 우리는 그냥 죽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죽은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죠. 구원받은 자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여전히 죽은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새롭게 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야 되는 존재라는 겁니다. 한번 구원받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변화를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우리는 다 똑똑하고 잘나고 뭐 그런 것 같지만 아무도 잘난 사람 없어요. 똑똑해야 여러분 얼마나 똑똑하게 했습니까? 많이 배웠다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내가 많이 배웠으니까 날 따라오라고 아주 그냥 그런 분들도 있는데, 뭐 배워야 뭐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자입니다. 여전히 완성되지 못한 자라는 겁니다. 미완의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미완의 존재랍니다.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 내가 아무리 세상에 경험이 많고 많이 배웠고 내가 똑똑하다 할지라도 미완의 존재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물론 구원이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온전히 구원을 완성한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그때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사실은 구원받은 자는 맞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런데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구원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감리교회 교리는 성화잖아요. 날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한번 예수님을 믿었다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지요. 우리는 여전히 여러분 아직도 죄성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고집을 피우고 내 뜻을 내 주장을 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이 여전히 완성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까? 교만한 거예요. 목사라 할지라도 장로라 할지라도 나는 이 정도면 괜찮다라는 마음, 나를 따라오라고, 우리가 얼마만큼 미래 세대들에게, 자녀들에게 내 믿음을 그대로 따라오면 돼 라고 우리가 자랑하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여전히 부끄럽잖아요. 솔직하게 우리 다 내려놓는다면 어느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거지요. 그런데 그 죄성과 그 부족한 것을 드러내는 게 자존심 상하니까 포장하는 거예요. 자꾸 감추는 거예요. 그래서 내 욕정을 더 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날마다 순종해야 되는데 여전히 불순종이라는 소욕이 아직 남아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늘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한순간순간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대치가 아닙니다. 매일매일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매일 죽노라. 사도 바울도 매일 죽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면 어떻습니까? 우리랑 비교하면 참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성화되고 대단하신 분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런데 매일 죽노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 대사도도 자신을 죽이고 매일 죽노라, 매일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필요성을 가지고 살았는데,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나를 죽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살아나고 있습니까? 나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안 죽었다라는 것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냐면요, 불순종과 이기심과 불평, 불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뭘 주장할 때 내 것을 주장하고 불평이 있고 불만하고 불순종하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나만을 생각하고 이기적인 마음이 있습니까? 그럼 아직 안 죽은 겁니다. 우리 모두 그런 마음 갖고 있잖아요. 때로는 저도 내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때로는 불평하기도 하고 불만합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아니라고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잖아요. 여기 이기적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다 이기적이에요. 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조금 하나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불평불만 안 하는 거 어디 있어요? 교회에서도 많습니다. 얼마나 불평불만 많은지 몰라요. 죄송한 얘기지만 저도 앉아도 여기저기 전화 받고 여기 의견 들어보면요, 이분 의견과 이분 의견, 어느 분 의견을 들어야 될지 몰라요. 이분은 이걸로 불평하고 이분은 이걸로 불평하고 이분은 이걸로 의견 내고 이걸로 의견 내는데, 이분 거 의견을 받아들이면 이분이 저한테 와서 아주 그냥 눈을 부라뜨리고 따질 거고요, 이분 의견을 받아들이면 이분이 그냥 눈을 크게 뜨고 와서 따질 거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목사님들은 아마 그럴 거예요. 목회하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들이 흔히 대답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알았어요, 당신 편 들어줄게요가 아니잖아요. 기도해 볼게요. 그리고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 가지고 목사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말도 안 해주고 어떻게 표현도 안 한다고. 표현을 여러분 할 수가 없어요. 각자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목회자를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서도 생각해 보세요. 다 생각이 다 달라요. 각자 다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데 한 가지의 안건을 제가 여기서 내놓고 이거 어떡할까요? 한번 여러분 물어볼까요? 다르다고요, 분명히. 그럼 목사는 어느 편에 서야 되나요? 신앙적으로 해석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자고, 은혜롭게 가자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답이 없다고 그러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답을 못 찾는 겁니다. 여기는 어느 누구도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나를 죽이지 않으면 불평하고 이기심 있고 불순종하는 거,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죄의 본성, 죄의 속성 가운데 있었습니다. 단지 예수님의 능력으로 감춰진 것뿐이에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성을 감춰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감춰주셨으니까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아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려고 해요. 예수님이 주인이 된다라는 거. 예수님이 주인이 된다라는 말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어떻게 생길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된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나요? 세상 논리를 따라가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려면 성령께서 우리와 연합하여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나를 죽이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 그게 영적인 예배라는 겁니다. 산제사로 드리는 겁니다. 영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초자연적인 것만 생각하는데, 이제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영적인 예배라는 이 영적이라는 단어는요, 로기코스라는 단어인데 로고스에서 나왔습니다. 로고스. 근데 이 로고스가 우리 로지컬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신학 용어나 철학 용어에 사용하는데, 여기 이 로고스에서 로지컬이라는 단어, 논리적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리저너블하다라는 것, 이성적이다, 합리적이다라는 그 말도 이 로고스에서 그 어원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이라는 것은 로기코라는 단어로 로고스에서 나왔는데, 이 로고스는 로지컬이라 리저너블이라는 그 단어의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영적 예배는 합리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합리적인 예배, 합리적인 거. 죄에 붙들려서 불합리한 미신적인 그런 예배랑 다르게, 예배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의 기초가 된 제사로서 정말 이성적이고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가장 합리적인 예배라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영적이라고 하면 우리가 뭔가 굉장히 초이성적인 것을 생각하는데, 반드시 초이성적인 것이 영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합리적인 것, 가장 논리적인 것, 우리 인간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장 합리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오히려 영적인 것을 빌미로 해서 이상한 것, 미신처럼 이상한 짓들 하는 집단들 있잖아요. 모여 살면서, 또 모여 살지 않더라도 예배 중에 무슨 매일 환상을 봐야 되고 뭔가 이상한 게 와야 되고, 뭐 예배 중에 뭐가 갑자기 뭘 해야 되고, 그 초자연적인 것만 강조하는데 거기는 의심해 봐야 돼요, 여러분. 예배는 가장 합리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드리도록 우리에게 주신 예배가 영적인 예배라는 겁니다. 그 영적인 예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면서 2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말씀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이 말씀을 기록한 이 로마서 당시에 시대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그 황제 숭배와 많은 이방인들 신, 판테네온 신, 미트라 신, 미네르바 신, 그런 여러 가지 신들을, 로마 신들을 섬기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시대입니다. 그런 문화적인 그런 습관들을 본받지 말라라는 겁니다. 영적 예배, 산제물로 드리라, 이 말씀, 그리고 영적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은 그 당시에 그 문화와 그 시대상을 본받지 말라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 문화가 나쁘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문화를 통하여서 역사하는 악의 세력이 있다라는 거지요. 문화를 빌미하여서. 요즘 여러분 이단들은요, 또 무슨 설문조사라든지 무슨 앙케이트 문화원, 문화센터 이런 거를 이렇게 해서 문화를 빌미로 해서 딱 이렇게 손을 이렇게 펼치더라고요. 이렇게 한동안 많이 그런 어떤 아이들을 우리가 키우는 거, 이런 거 많이 생각하잖아요. 아이들 키우는 것에 대한 것을 물어보면서 아이들 문화센터에서 데려다가 가르치고 하는 거, 영어라든지 어떤 아주 교묘하게 이 현대의 그 필요성, 그 문화를 그 필요성을 이렇게 추구해 주면서 자기들 사상을 주입합니다. 여러분, 문화는 분명히 나쁜 건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하여서 역사하는 악의 세력을 본받지 말라, 그렇게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 시대의 문화와 관습에 대해서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문화인지 아닌지를 분별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또 대학 생활에서 생활할 때도 동아리라든지 여러 가지 많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단들이 동아리에 굉장히 많습니다. 기독교 동아리가, 여러분 애들이 대학 가가지고 기독교 동아리 든다 그러면 잘 봐야 돼요. 잘 확인해야 돼요. 지금 현재 대학교에 있는 기독교 동아리 중에 제가 정확하게 평균을 낼 수는 없겠지만 그냥 대충 생각해 보면요, 10개 중에 3개는 정상이라도 7개는 비정상인 데가 많아요. 5개면 2개는 정상이고 3개는 비정상이에요. 성경 공부, 대학교 안에서 하는 성경 공부, 바깥에 있는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5개라면요, 2-3개는 좀 검증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런데 쉽게 검증할 수 있을까요? 검증 잘 안 됩니다. 아이들이 가서,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에요. 기독교 동아리 선배들이 해서, 야,
그렇게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그게 정통인 줄 알고 들어갔다가 거기서 나중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인간관계 때문에도 그렇고 사상이 이미 물들어서. 여러분, 이데올로기가 그 세뇌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북한이 세뇌 잘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쪽 사람들하고 대화하면 아마 답답할 정도로 대화가 안 통할 겁니다. 이단은 사상은 그렇습니다. 문화는. 이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도 그 세대와 그 문화와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도 우리 자녀 세대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되고,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말은 성화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고,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지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성령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영적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성장해야 되는데 얼마큼 성장해야 되고 얼마나 성화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만큼 성장해야 되는데, 성령의 인도함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지 않으면 그러한 삶을 살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길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원하신다면, 내 생각, 내 주장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순종하는 삶, 그것은 원망하고 싶어도 원망하지 않는 삶이에요. 내가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삶이라는 것은요, 내가 날마다 회개하고 감사로 바뀌어지는 삶이에요. 내가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은, 내 눈앞에 좌절이 온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이 몸의 소망이 무엇인가 찬송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는 삶, 미움이 내 가슴을 친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마음이 바뀌어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이고, 내가 날마다 죽어지는 삶이고 날마다 변화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 현대교회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하여서 우리 모두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행위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행위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마음,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가 예배인 거예요. 참된 예배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건데,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라는 것,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라는 것은요, 내 뜻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한다라는 겁니다. 나의 뜻이 있을 때,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나의 뜻은 죽이고 나의 의지는 내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것, 그것이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 이 세대가, 이 문화가, 이 세대의 경험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그 경험한 것을 내가 주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굽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때로는 그렇습니다. 어떤 이 분쟁 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늘 자기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늘 자기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합니다. 정말 그런 것인지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내려놔 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되기 위하여서 날마다 나를 먼저 죽여야 된다는, 정말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생각된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 삼아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거의 대부분은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세대를 본받는, 세상을 주장하는 그럴 때가 더 많이 있고 이기적이고 아직도 완성되지 못한 모습들을 드러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인 예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을 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말씀했지만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나를 영적 산제사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되고 매일 죽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시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나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하시며 우리가 미래 세대를 입으로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변화될 모습으로 그들에게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며 미래 세대를 위해 기도하며 그들에게 모범이 되는 우리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